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한번 더 해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만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법어가 계속 빙빙거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자기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이 권리도 때로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런 불행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또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못하거나, 또 자기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때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자기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들과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나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은 나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혜택에서, 그 권리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보았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의 대상은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이 된 장자들만 개수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비하고 또 군대의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대로 군대의 인원수가 먼저 나와야만 그 인원수에 맞게 군대를 편성하고 조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구조사를 하는 두 번째 의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자기 땅을 분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할당받게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지난주일날 봤던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자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실 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그 분배의 원칙이 뭐냐? 공정성의 원칙입니다. 우리를 주변에서 가끔씩 보면 상속에 지분들을 놓고 가족들 간의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분쟁들이 가족들 간에 일어나느냐면 상속을 할 때 상속의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금 서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소송을 걸고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성의 원칙을 가지고 분배를 하면 다툼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로 인해서 각 지파 간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공정성의 원칙을 가지고 땅을 분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공정성의 원칙이 뭐냐? 첫째는 각 지파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받게 하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당연히 땅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땅을 주고 또 인구수가 적은 지파는 땅이 적어도 되니까 땅을 적게 할당을 받는 것입니다. 공정성의 두 번째 원칙은 제비뽑기의 원칙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진 땅도 있고 황량한 사막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심이 되는 땅도 있고 변두리가 되는 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12등분을 해서 나누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할당받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이제 다시 각 지파별로 동일한 원칙을 다시 적용을 해서 지파의 수령들에게 다시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수령들은 다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각각의 가문들에게 땅을 분배받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공정하게 땅을 분배받고 이들은 그들의 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전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땅을 분배받으면 그때부터 분배를 받은 그 땅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자문으로 조금 전에 봤던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그랬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반복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주신 그 땅을 하나님은 이것이 너희들의 기업이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의 복, 자기 몫의 복을 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 자기 몫의 축복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사유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의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업이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주 두텁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사유재산에 손을 대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국가는 당연히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충분한 보상을 먼저 해줘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국가라 할지라도 사유재산을 강제로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법에는 절도죄와 강도죄가 있습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도둑질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고 절도를 하다가 폭력까지 행사를 하면 강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절도죄나 강도죄는 국가가 사유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입니다. 사유재산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아주 두텁게 보호를 받고 상속까지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은 매매가 금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에요. 후손까지도 함께 이 기업을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팔아야만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희년의 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희년의 때가 되면 그동안 여러 가지의 사정들로 말미암아 매매가 된 기업의 모든 땅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원래 그 주인에게로 다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도 아주 두텁게 보호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남의 기업을 도둑질하거나 또 남의 기업을 강탈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법으로 그를 다스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이 기업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싸움이나 방어적인 전쟁, 그리고 또 사유재산을 되찾기 위한 기업의 싸움이나 기업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전쟁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기독교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하여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잔인한 부분으로 편말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기적인 백성이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족속들이 수백 년간을 살아오던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과 진실이 뭐냐? 가나안 땅의 원래의 주인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조성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보존하신 분이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경작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집 땅을 주시는 실질적인 가나안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에게 임대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기업이 아니라 임대로 주셨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임대가 아니라 기업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의 사유재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 창세기 12장을 함께 만나보아야 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참부구절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참고적으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창세기 12장 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언약, 즉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기업은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기업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기업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의 7 부족 국가들은 뭐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임대로 받은 것입니다. 임대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임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시로 사용만 하는 권리인 것입니다. 임대는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에게 가나안 땅을 임대로 주셨습니다. 당연히 임대료가 있어야 하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에게 그 땅을 임대로 주실 때 임대료를 전혀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임대해 주셨습니다. 그 대신에 특약을 주셨습니다. 특약을. 내가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이 특약을 너에게 주겠다. 반드시 이 특약을 지켜야만 너와 나의 이 임대의 계약이 유효하다 하고 특약을 주셨습니다. 그 특약이 뭐냐?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바로 이 특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이 특약만 잘 지켜준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임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은 이 특약을 철저히 어기고 맙니다.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들을 그들의 주인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그 우상의 신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또 그모스 몰렉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임대로 살면서 온갖 악행들을 그 땅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크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우상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폐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는요, 인간 망종의 폐악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 폐악은
사람의 길을 이미 포기한 폐악입니다. 짐승들도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특약이 깨졌으니까 당연히 임대의 계약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7 부족 국가들이 그 땅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땅 같으니까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강제 집행을 하게 하십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면 자연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저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그 저항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이 다 멸망을 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전쟁은 끝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7 부족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멸망은 자업자득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분배의 원칙은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들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원칙이기 때문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남자의 가정이 없는 가정은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약점이 있어요. 이 문제는 곧바로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이미 죽어서 안타깝게도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들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의 신청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분배의 원칙은 남자들만을 중심으로 만든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처럼 남자의 가정이 없이 여인들만 살고 있는 가정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 이의 신청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슬로보아스 딸들입니다.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알라살과 또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모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는 그 이 신청을 합당하다고 판단을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특별법을 제정하게 하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남자의 가정이 없어서 기업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인들이 남자들을 대신해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하며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왜 이런 제목이 나왔는지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은요, 기업을 받는 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권리를 찾아서 자기 몫의 복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만일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침묵하고만 있었다 한다면 그녀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법이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녀들은 자기들이 받을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이 법에 하자가 있습니다 하고 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녀들의 권리를 온전하게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딸들이 어떻게 이 신청을 했느냐?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이 회막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그러면서 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회막문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임재하는 회막문 앞에서 공식적인 이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무작정 막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합법적인 법적인 절차가 뭐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또 지휘관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그녀들이 받을 기업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내 복, 자기 몫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자기 몫의 이 복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유업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상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내 복, 자기 몫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어떤 기업이 약속으로 주어졌느냐?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이란 건짐과 회복의 은혜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느냐?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면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첫째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영생하는 생명까지도 함께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영원한 행복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삶의 복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면 삶의 복을 필요한데요, 그 삶의 복을 상당 부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복은 전체를 다 잃어버리지는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복 전체를 다 잃어버리면 삶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소한의 복은 남겨두었습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땅이 네게 가시 넘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지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은 땅에서요, 곡식은 한 움큼이나 나오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막 그냥 몇 가마리씩 나온다고 한다면 그 표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다는 말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지만, 애는 많이 쓰지만 그 애쓰고 수고한 보람의 결과가 땀 흘릴 만큼 주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땀을 많이 흘렸다면 한 100이나 20 정도로 열매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고달픈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결과 때문에 인생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영생하는 생명까지도 다시 온전하게 회복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행복의 땅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잃어버렸던 삶의 복까지도 함께 회복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업, 자기 몫의 복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이냐? 영원히 누리게 되는 나의 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원의 은혜를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업 중에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아주 귀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소통을 하고 교통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기업입니다. 현대사회를 인맥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과거에는 서류를 중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서류가 중점이 아니고 면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면접에서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느냐면 친화력. 이 사람이 모든 사람과 골고루 다 친해질 수 있느냐, 또 어떤 일을 맡겨도 그 맡긴 일에 분쟁을 가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과 합평을 이루면서 일의 능률을 잘 이룰 것인가 하는 그 친화력을 집중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화력이 있어야 인맥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서 회사에게 유리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인맥을 쌓기 위해서. 인맥이 두터워야 자기 인생에서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맥 중에서 최고의 인맥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재력가, 최고의 실력자, 최고의 전문가, 그리고 최고의 유명인들과 인맥을 두텁게 잘 쌓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인맥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유리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와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세계와 또 존재하는 필요된 모든 영들의 세계와 시간과 공간들을 다 창조하신 창조자요, 또 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며 또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자요 지존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을 인맥으로 둘 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인맥으로 말미암아 아주 유리하고 유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인맥이 아주 두텁게 형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맥은 남남으로서 이해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인맥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인맥은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인맥입니다. 인맥의 질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축복된 인맥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예요. 인맥이 있어도 이 인맥을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그 인맥이 자기의 것이 된 것이지, 인맥은 두텁게 넓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다 사장을 시켜버리면 그 인맥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과 그리고 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식 간의 이 놀라운 인맥을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충분히 활용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삶의 복을, 삶의 기업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 것이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기업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권리를 충분하게 활용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어려운 사정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나의 권리, 기도의 권리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의 권리를 주장해서 내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충분하게 누리는 권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한다. 슬로보아스 딸들은 그녀들에게 주어진 기업의 권리를 적극적인 권리 주장을 통해서 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본인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그것이 기업이니까, 상속이 되는 기업이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녀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회막문에 가서 그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절차를 밟아 주장을 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께 탄원을 하며 자기의 권리를 다 찾아 먹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업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몫으로, 그리고 나의 목숨을 내 자손들과 후손들이 대대로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주신 내 몫의 복을 이 기도의 권리를 통해서 충분하게 얻고 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 하늘에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